오늘은 열왕기하 19장 말씀 통해서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과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리 전술을 펴니다. 열왕기하 18장 2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 히스기야가 말한 이 성이 하나님 때문에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31절 32절 아수르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편안하게 굶주리지 않고 살 것이다. 33절 35절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랍사게는 왕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이간질시키는 심리전술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심리전술을 썼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백성들이 동요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는 행위는 의로운 분노와 회개의 자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이 침략, 이 공격이 자신의 잘못된 신앙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신하들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결 방안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국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이게 짚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고난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난국이 우리들 앞에 닥쳐 있다. 그러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복음은 끓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것을 또 꺼내가지고 두드리고 찬물에 집어넣고 이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면 우리는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 이 히스기야가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성전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해서 해결받으려고 성전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남유다의 2차 침공을 감행한 이 아수르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어요. 즉 오랫동안 남유다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다급해진 아수르는 협박 편지를 보내서 하루빨리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최후 통첩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최후 통첩을 받고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4절에서 15절 전반절까지 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천하에 창천하지 유일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간구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구원보다는요, 유다의 구원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게 될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삶의 주인으로, 목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그 병의 문제가 해결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니 가진 그 수단과 방법으로 유다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지만요, 결국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이 변고로 인해 가지고 하루 만에 군사 18만 5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세당당하고 천하에 두려울 곳이 없던 산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는요,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내립은 예루살렘 정복을 포기한 채 본국으로 퇴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내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이 사내립이 니스록 산당에 가서 그들의 섬기는 신을 경배하는 도중에 아들들이 모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여요. 자, 36절, 37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랫동안 이 주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히 행하던 이 사네립은 결국 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온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혼란에서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전에 이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 난국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자, 32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의 기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뭐 내 모양이 이 꼴이냐, 뭐 내가 믿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붙들어라, 세상 붙들어라 그러면서 비웃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이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믿고 누가 뭐라든지 사탄이 뒤에서 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핍박도 하고 뭐 회유도 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이 왔다,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붙들고 엎드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만불손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은요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35절에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들어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디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알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 악한 일도 다 보고 계시고 선한 일도 다 보고 계신다. 사람은 우리의 속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의도까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피게 해주시고 짚히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고 난국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들을 미혹하고 또 회유한다 할지라도 협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